여러분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언더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은 여러분들 요즘에도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가수들 얘기도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릴 때 처음 들었는데 그게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친구들이 소방차나 무슨 김한선, 박남정 이런 가수들을 좋아했었거든요.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에 나와서 아주 멋진 춤도 추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가수들을 많은 친구들 좋아했었는데 저는 좀 집 앞에 레코드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테이프를, 지금은 테이프를 듣는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테이프를 가끔씩 이제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나둘씩 이렇게 거기서 틀어주시는 그런 노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럼 누구 노래냐고, 왜 이 사람들은 TV에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 사람들은 언더그라운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들리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분들이 시인과 촌장, 들국화, 무슨 어떤 날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도 저도 얼굴이 굉장히 가물가물한 잘 모릅니다. 이게 TV에 거의 안 나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들국화는 조금 나중에 유명해졌지만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때 사전을 찾아봤더니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땅 밑에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방송이나 무슨 수면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곳에 굉장한 어떤 보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땅속에 보석이 묻혀 있잖아요. 보석이 아무데나 굴러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언더그라운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쭉 줄곧 언더그라운드, 혹시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뭔가 대단한 것들이 속에 숨어 있는 그걸 찾으면 찾는 기쁨이 있거든요.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언더그라운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땅에 감추어진, 땅 밑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이 언더그라운드에 속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입니다만은 구약시대의 이 언더그라운드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더그라운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도망 다녔잖아요.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다윗 시편에 보면 참 다윗 마음이 참 미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아둘람 동굴에 자기 몸을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아둘람 지역을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천연 동굴이죠. 근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굴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 굴 속에서 미로처럼 여러 갈래의 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 갈래의 길들 가운데서 또 어딘가 다른 출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 멀리서 사울 왕의 군대가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오면 마치 정말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딘가로 다른 곳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죠. 거기서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윗 도망자였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찾아온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국,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건국자들이 돼요. 그 사람들 다 언더그라운드 출신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또 빚도 지고요. 그리고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머물러 몰려들었죠. 그 훗날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비주류, 언더그라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하는 자기 친구에게, 야,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냐, 그쪽 지역 출신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쪽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외국 군대가 침범하고 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정복해서 거기에 자기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군대 기지를 세우기도 하고, 그게 뭐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뭐 모든 나라들이 그쪽 이제 갈릴리 쪽, 나사렛 쪽을 늘 그렇게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외국 군대가 막 주둔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혼혈된 그런 혈통이 조금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당했어요. 그쪽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무시당했습니다. 너 그쪽에서 왔지?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적국의 그런 그 군대, 그런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낳은 뭐 그런 혈통들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뭐 갈릴리 사람들도 싸잡아서 그렇게 비방을 했죠. 나중에 뭐 성경에서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바울의 편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도 그 언더그라운드 공동체였고요.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원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제도권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었는데 그거 다 그런 특혜나 또 부드러운 옷이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언더그라운드로 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침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침노하다, 돌파하다, 이러한 그 히브리 뜻인데, 원래 뜻은 가죽을 벗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죽 벗긴다라고 할 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혁자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실 짐승의 가죽은 그냥 부들부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무드질이라고 하는 걸 해서 갑옷으로 만드는 일을 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이름에 혁이 들어가, 준혁이가 있구나, 혁이가 있구나. 그 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짐승의 우리의 이런 피부나 짐승의 가죽을 이제 피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피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혁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됐습니다. 말리고 또 긁어내고 그걸 막 삶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는데, 삶는데 그냥 물에다 삶으면 안 되고요. 그 짐승의 골수, 이 뇌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골수랑 같이 삶아야 되었대요. 그리고 막 두들기고, 그래서 혁이 되는 건데, 그걸 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뭡니까?
명령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았던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명령을 받았죠. 또 훗날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의 황제인 네로, 그런 시저나 네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라의 법을 지키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저항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주면서 예수님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 되라. 그것은 세상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거 붙들고 막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거에 멈춰서 살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정말 게릴라처럼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지하철역 앞에 어떤 건물에 어두컴컴한 4층에 정말 몰래 이렇게 모여서 레지스탕스처럼 그렇게 몰래 예배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계속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다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하교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인데 무슨 지하교회가 필요한가? 근데 그래서 그때 그냥 아예 멀쩡한 예배당을 한 달에 2번씩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못 오시게 하고, 지하교회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성도분들이 너무 힘들게 훈련하셨죠. 아니,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몇 개 가정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지기가 참 힘들죠. 목사님도 없고 찬양팀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렇게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차에 지금 이런 코로나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더그라운드 예배를 온 한국교회가 다 드려야만 했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대유행이 곧 겨울에 다가온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어디선가 터지면, 특히 교회가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딘가에서 마치 신천지처럼 굉장히 큰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쪽에서 있을 거고, 또 여러 갈래에서 교회와 또 특별히 자녀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바로왕이 그랬고요. 바로왕이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드리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곳에서 정말로 여러분들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그 보물들을 지금 우리가 캐어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언더그라운드의 군사가 되기를,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또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세상의 어떤 평가와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명령으로 받는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만을 받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받는 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믿는 주의 자녀들이 많은 미움을 당하고 또 소외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바람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주의 말씀의 혁명을 이루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 하실 건데요. 이 찬양이 바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거기에 피하였을 때 불렀던 그 노래 그것을 시편으로 만든 그 찬양입니다. 근데 다윗이 갇혀 있을 때 주님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저 언제쯤이면 여기 나갈 수 있나요? 원래 갇힌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세거든요. 감옥살이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갈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열람불에 갇혔던 다윗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